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내 김은경 선교사의 회복과 온전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중환자실 ICU에 입원하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찬양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난 12월 20일 이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 겪는 고난이 과연 은혜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보며 나는 마음껏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아내를 보며 나는 소리내어 말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지난 5개월 이상 지금 병상에 누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저는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은혜이죠. 아내가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이지도 못할 때 나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2008년 아내 식도암 수술 이후에 15년 동안 늘 힘들어하고 연약한 아내가 지금 2개월 이상 ICU 병실에서 머물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힘들어하며 신앙의 갈등 가운데 믿음조차 흔들리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91년 젊은이들을 데리고 바하 캘리포니아의 산시몬 지역과 멕시코 남부 오하카 정글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팀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이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애들은 이 세상에 평안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사는 험한 지역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이 은혜요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년의 선교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믿음은 지금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SWM 선교의 대표로서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를 수축하는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역을 좀 맡아줄 수 없을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께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좀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은 없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당신의 죄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야.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세 친구들은 죄의 결과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원리와 잣대를 가지고 들여대면서 욥, 너의 잘못을 한번 기억해봐. 지금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야.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야. 지적할 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변론하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욥은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저희가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저는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리더들의 중보기도를 청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텐텐 메시지를 통해 나누었지만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눈물로 회개하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내의 연약함과 고통을 잘 감싸주지 못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또한 순종함을 배울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래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때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면 그 고난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아내가 ICU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고 도울 수 없고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아마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욱 깨닫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고난을 통해 검증된 성품을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나와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성경, 이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character, 성품 혹은 인격, 혹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proven character, 검증된 성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되고 우리의 다듬어진 성품이, 또 그 성숙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게 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예화 중에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술가가 길을 가는 중에 큰 통나무가 불에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술가가 그 불타오르는 그 통나무를 보니까 그 통나무 자체가 참 귀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불타는 이 나무를 구원하게 됩니다. 의법으로 이제 구원받은 나무가 나 구원받았다 막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후에 예술가가 톱과 칼과 망치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불탄 나무에 가지를 잘라내고 이것저것을 자르고 찌르고 파내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가만히 놔둬라.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왜 나를 가만두지 못하는가 라고 예술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나무는 예술가가 왜 불 가운데서 구원했는지 그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구원했나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검증된 성품,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돼요. 그의 영광이 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UCI의 닥터 챙과 의료팀이 여러 차례 시술을 통해서 그 안에 식도 구멍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이 3개의 구멍 가운데 2개의 구멍을 막았지만 이 마지막 1개의 구멍을 막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ICU 이 병실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계속 시도하고 또 안 되고 시도하고 안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반드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 동역자님께 제 아내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고난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손길임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